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며 미국의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와 한국의 예수 사랑교회들이 깃발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지난 주간에 주셨던 다시 오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새롭게 또 말씀의 구체적인 인도를 받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인 예배가 모든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며 다쳤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최고의 축복의 예배가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사랑 속초교회에서 주일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모든 현장에 성취될 수 있도록 특별히 속초 지역에 살아나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나는 말씀이 선포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유병기 장로님께서 이제 소천하셔서 장례 예식장을 갔다 왔습니다. 이분은 이제 제가 2002년에 선교사 파송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의 400개 대학을 뛰어들고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중남미 18개 나라 파고들고 쿠바 뭐 이런 데 함께 들어갈 때도 꾸준하게 제 개인적으로 후원 회장이 되셔서 기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후원도 하셨고, 그때 우리 박현학 원사님도 저희 후원의 멤버로 이렇게 중심들을 모아주셨고, 저희들이 진행되는 모든 보고들, 일어났던 것들을 이제 보고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께서 일본 출장 중에 심근경색으로 이렇게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라서, 굉장히 건강한 분이셨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함께 출장 갔던 부장님하고 이렇게 계셨는데 숙소에 이렇게 누워서 주무시다가 소천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너무 잠자듯이 편안하게 돌아가셔서, 그 부장님은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인데도 이렇게 그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까이에 있던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게 되는 현장들을 제가 많이 목도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도 백인 부부인데요, 멜리사 댕커라는 여자분인데 백인 부부로서 참 복음 전하고 열정을 가진 사람 찾기가 쉽지 않는데, 이분이 이제 백혈병이 걸려서 허파가 이렇게 곰팡이가 다 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지경이었는데, 이분이 조금만 더 살고 싶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복음 하고 싶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상황이 좋아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이제 가족들, 남편 다 모아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호흡기를 떼고 싶다. 내가 주님께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분들이 나 때문에 신경 쓰고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게 치즈케이크하고 아이스 와인 이렇게 한 잔 남편이랑 이렇게 건배하고 마지막에 이 땅에서 예찬을 하고 주님 곁으로 가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 호흡기 떼자마자 숨을 못 쉬기 때문에 드시지 못했어요. 얼굴이 좀 까매지시면서 찬양 부르는 가운데 소천했거든요.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저는 제가 언제 죽는지 또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때와 시기는 저는 모르지만 나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제목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 찾아 세워야 될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호흡을 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너무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것은, 정작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 아래에서 생명을 연장시켜 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기도해야 될 제목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루실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충격 중 충격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관심이 없이 살다 보니 방황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5분만 들으면 지식적으로 아는 거고,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라는 것은 5분만 들어도 외울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순종하고 사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가 굉장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심플하고 내용이 얕은 내용이 아닙니다. 66권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로 알려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그 복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저는 능력이 별로 없고 또 대단하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별로 없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으로 자라다가 군대를 갔다 와서 23살 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충격을 받고 내 인생이 나를 위해 살아왔구나. 이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아야 되겠다. 한 23년 나를 위해 살아봤으니 이제 남은 생을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진짜 주와 복음과 세계복음의 완성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23살 때 두 손을 들고 예수를 진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기도를 했거든요. 제가 거의 한 두세 달을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면 몇 가지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내가 23살 때까지 모태신앙으로 수천 번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핵심 내용도 모르고 앉아서 찬양하고 그냥 설교 듣고 헌금 내고 오는 완전 종교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게 안타깝고 분통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놈이 또 사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죄송합니다. 이빨이 갈리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정말 이빨이 정말 갈리면서 그때부터 막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하면서 막 사탄 권세를 박살내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근데 좀 안타까우면서도 웃긴 거는 제가 그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런 어린 꼬마들도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지가 추악한 꼴을 얼마나 봤으며 더러운 꼴을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지만 꼬마들이 이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아 막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살기 위해서 사실은 대학 현장으로 제가 뛰다가 2002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미국에 거의 50개, 미국, 캐나다 63개 주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 30개 주 이상 간 것 같습니다. 약 400개 대학에 가서 이 복음을 전도해 보면서 현장은 복음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리스도라는 단어 뜻도 모르는 게 미국 대학교의 현실이고 이미 전 세계 현실이라는 걸 보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까르보나라는 중요한 목사님을 만나면서 중남미에 많은 문들이 열려서 거기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보면서도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로 이 복음 자체가 혼미케 됐고 섞여버렸고 변질되게 만들어 놓은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도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를 갔다 오면서도 여러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처음 들었다라고 목사님들이 말을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는 걸 들었을 때 정말로 저는 이빨이 갈렸습니다. 야, 이렇게 모든 걸 다 가려놨구나. 어마어마한 신학 공부와 지식으로는 파고들었지만 복음 자체를 이렇게 혼미케 만들어 놨을까? 이런 시간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완전히 승리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목사의 제자가 돼야 되고 목사의 제자가 돼야 똑바로 교회 축복받는다.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이 자기 제자로 만들려고 많은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많은 걸 묶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윤리, 도덕, 의리 그런 걸로 뭐 억지로 이렇게 좀 함께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탄이 거기 분명히 역사하게 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는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지치고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제자는 제한받지 않아요. 자동차 중에 보면 unlimited라고 딱 제한시켜놨다. 이 이상 못 넘어간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unlimited입니다. 조금 웃긴 이야기를 해보면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제법 이게 크레딧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이게 그 당시에 미국에서 하기가 쉽지 않는데 제 크레딧이 좋아서 골드 카드를 하나 발급이 되게 됐어요. 그 골드 카드는 장점이 뭐냐? 언리밋입니다. 그러니까 한도가 없어요. 1,000만 원, 2,000만 원이 아니라 1억, 2억이든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그달 쓴 거 그달 다 갚아야 돼요. 못 갚으면 이제 이자율이 폭탄으로 20%, 30%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400개 대학을 다니면서 차에다가 막 대학생들 8명, 9명 싣고 전도 운동하는데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뭐 싹싹 긁었네. 이게 이제 누적이 되는데 나는 긁으면서 할렐루야 했지만 오마이 갓, 흑암운동 공원은 집에 있는 제 아내는 흑암운동 공원 거예요. 이제 날라온 청구서를 보니까 이게 뭐지? 예전에 그 한국에서 온 팀들 데리고 차 2대로 막 서부에서 동부까지 가면서 전도운동을 막 그랬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그 카드가 쓰임은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3년을 고생해서 다 갚았는데 그때 딱 시작하면서 크레딧 카드를 다 잘랐습니다. 절대 쓰지 말자, 크레딧 카드. 크레딧 카드를 다 잘라 없애버렸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요, 많은 걸 느끼게 만들었거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땅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의 영세전부터 시작하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시간표를 가지고 인도해 갑니다. 우리가 말하는 당대 세계복음화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가져야 됩니다. 절대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00개가 넘는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분명히 성경대로라면 다 증거되기도 전에 오실 수도 있다고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시급하게 지금 나라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표에서 나는 누구의 제자며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살다가도 쉽게 헤어지는 게 인생입니다. 심지어 안타깝게도 뉴스를 보니까 자식이 그냥 부모를 다 죽이고 도망간 그런 사건들, 보험금 때문에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부모님을 죽이는 시대가 와버렸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 답을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굉장히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잘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붙습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경제력이 있거나 지위가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붙어 있는데 진짜 제자들은 언제 확인이 되냐면 가장 어려운 시간표, 가장 사단의 공격이 왔을 때 딱 보면 진짜 제자가 누군지, 또 무리가 누군지, 또 참된 친구가 누군지, 또 거짓 친구가 누군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공생애 때 많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을 삼자고 붙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이적과 기사 속에 표적을 집어넣었습니다. 사인을 집어넣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기를 애타게 원하면서 많은 이적을 보여주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군가가 내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시간표를 애타게 기다린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니네요. 세례요한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엘리야가 아니네요. 엘리야도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레미야가 아니네요.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네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입니다. 동정녀 마리아 몸에 성령으로 잉태될 죄 없는 몸을 입고 오실 그분이군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그분이군요.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고 발꿈치가 상하게 되리라고 예언됐던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성취를 위해 죄를 짓지 않았던 짐승이 완전히 죽음으로 그 피 묻은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줬던 그 산제사의 예표였던 그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네요. 이런 고백이거든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의 어마어마한 성취의 고백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 39권의 성취였겠지만 엄청난 고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당장 땅의 일을 생각하고 상황 현실을 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시로 받았지만 그 계시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는 시간 갈수록 넓어지고 시간 갈수록 깊어지고 시간 갈수록 높아지고 시간 갈수록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이유. 특히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한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올라오는 메시지의 흐름을 계속 하지 못하면 이게 엄청난 흐름들의 격차가 나버려요. 지금 교회가 어떤 흐름에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에 대한 민감하지 못하면 특히 뭐 안 봐도 뻔할 건데요. 이번에 동남아시아 2차 사역,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에 막 올라왔던 영상 다 못 봅니다. 보통 분들은 정상적인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못 보게 돼 있어요. 왜? 양도 너무 많고 보기도 쉽지 않다니까. 근데 그 흐름들을 빨리 캐치를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떤 색깔로 가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면 오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을 수 있는 어부가 되게 만드신대요. 그러면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원단 메시지 2017년 마무리가 되면서 성경의 복음을 통한 지속적인 생명운동, 성경의 전도를 통한 지속적인 말씀운동, 성경의 끝을 통한 지속적인 제자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진행됐는데 감사하게도 미얀마부터 시작해서 1차 사역, 2차 사역 이후에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 안에서도 말씀운동 계속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예수 사랑교회 각 깃발을 든 현장에 더 이게 터져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와 반대가 누구냐면 자칭 자기들은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시오니즘 사상, 어마어마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유대인들 사상에 아예 완전히 회당 교육, 바리새 교육 철저하게 모아가지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금식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완벽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히 스파르타식, 지금으로 말하면 강원대 있죠. 민족사관학교처럼 완전히 딱 모아놓고는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가르치는 형식으로 제자를 키운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약을 거의 다 외워버렸다니까. 삶도 딱 모습을 보는 순간 구별됐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 너무 사랑했고 헌금도 온전히 드리고 구제봉사도 철저히 하고 가정예배하고 거지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의 모델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만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쓰임받았어요. 충격이죠.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시대의 굉장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이런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1번은 목사입니다. 강단에서 성경 66권 어디를 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적 복음을 밝히 증언하지 못하면 고린도후서 4장 2절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케 만드는 1순위가 목사가 되어버립니다. 맞죠? 그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영혼을? 이게 엄청나게 두렵고 떨리는 이야기입니다. 남들 앞에서 메시지를 하는 게 자랑스럽고 귀하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세야 될 이유는 뭐냐? 저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나 완전 불신자가 1시간짜리 우리 유튜브 메시지를 들었는데 한 번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나온 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거 클릭 한 번 하고 한 번도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었다면 나는 죄 지은 거 아니에요. 어떤 메시지를 클릭해도 예수님이 바로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자기 몸을 찢어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예요. 짐승의 피가 아니라 보배로운 자기의 피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킨 참제사장이요. 일평생 사단에게 매여 종로로 다는데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깨뜨리신 참된 왕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나는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제자는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 한 명의 가치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통령은요, IQ 50짜리가 1억 명 모여도 그냥 한 명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그냥 뽑으면 돼요. 아무리 수준 낮은 사람들이 모여도 대통령은 뽑으면 뽑힌다. 국회의원도 뽑으면 뽑혀요.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쓰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위바위보, 네 그리스도 제자해.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1000명이 모였는데 한 명도 없는 교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30명이 모였는데 거의 다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모인 교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교회라는 것은 제자만 모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지향하는 것도 제자만 모아서 하는 교회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제자 포커스를 강하게 말하냐? 지금 한 도시를 책임질 이 시대의 루디아, 야손,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깃발을 들어야 될 사람은 제자가 들어야 돼요. 길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들면, 돌박 같은 마음을 가지고 깃발을 들면, 가시떨기 같은 마음으로 깃발을 들면 결국은 금방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자들이 깃발을 들었을 때 교회의 터가 반석처럼 다져지면 이제는 수많은 연약한 자들이 쉴 수 있고 머무를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역마다 깃발을 들게 하는 분들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기도를 많이 하고 의미 있게 사실은 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쉽지 않거든요. 나중에 광고 때도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내년에는 좀 우리 예수사랑교회 전체 체계들을 조금 전환을 이제 시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이 예수사랑 서울교회 쪽에 말씀 운동들은 막 좀 일단 깔아야 될 것 같아요. 깔아가지고 이걸 구축을 해야 이제는 응답들을 평상시에 이걸 열어도 사역할 수 있는 사역자가 다른 지역은 전부 직업을 가지고 뛰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도 이걸 빨리 깔아서 확산을 시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이 계속 한국 안에도 커져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도 장례식장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제는 저한테 지그시 묻더라고요. 제가 하는 사역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30년 이후에 어떤 흐름으로 갈 것 같냐. 제가 진짜 진중하게 말해줬습니다. 예전에는 듣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탕탕 튕겨나갔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역에 대한 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 심각하게 됐더라고요. 목사님 말씀처럼 되겠네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네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 아프다. 끝이 보인 거예요.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까지 가다가 어떻게 될지.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복음, 이 부분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많은 역사를 일으킨 것 같지만 주님의 모든 관심은
소수의 올바른 제자를 남기고 가려고 하는 게 주님의 최종 포커스였습니다. 결국은 120명 남겼습니다. 조금 더 좁히면 목사와 같은 제자 12명, 중직자야 제자 70명 정도를 딱 남겨놓고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기독교가 확산됐거든요. 근데 미조람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안에 복음을 이해하고 있냐? 보통 기독교 그러면 가톨릭도 섞고 뭐 이단 사이비 여호와 증인 뭐 이상한 것도 다 섞어서 기독교로 분류로 놓는데 정확하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냐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의 주된 관심은 지금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며 제자들이 두루다니며 말씀을 전파할 때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주된 관심은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특히 창세전에 영세전에 구원할 자들, 택정한 자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이 복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전달하기를 원하는 자, 또 조금 더 나가면 감정적으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이 끌어오를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때로는 전달하기에 두렵기도 하고 이 복음의 가치가 어느 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다 끝났다라는 게 안 믿어지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가 선언될 때 그 말씀이 다시 나를 살려요. 감정으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전쟁이 터져가지고 사령관이 돌격 앞으로 그러는데 한 명이 안 가는 겁니다. 너 왜 안 가니? 사령관님, 저는 진정한 싸움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싸움이 뭐야? 사령관님이 돌격 앞으로 한다고 가고 가지마 그런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깊은 영혼과 내면에서 정말로 싸우고 싶은 게 끌어올라왔을 때 싸워야 이게 진정한 싸움이 아니겠냐. 그때 싸워야 진짜 싸움이지. 그렇게 싸워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안 좋게 말하면 너무 그냥 말장난을 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성경에는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해라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막 미친 듯이 내용도 없는데 나가서 지르고 다녀 그것도 아닙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렸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열매 이전에 역사 이전에 속초 사람들을 볼 때 부산 사람들을 볼 때 서울 사람들을 볼 때 이 복음 너무나 필요한 사람들인데 이 마음이 내게 없어졌다면 이미 나는 지금 화인나져 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전도할 능력이 부족하지만 정말 하나님 이 속초가 살고 서울이 살고 대한민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북쪽 국가가 살아나야 되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한이 생겨서 부르짖는 마음이 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일으키라고 여러분들을 깃발을 들어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하고 똑같은 줄 알아요? 포병이 있습니다. 포병은 뭐냐면 대포를 같은 거 멀리 팍 쏴가지고 이제 어디를 맞추는데 그걸 하려면 누가 필요하냐면 그 딱 맞춰야 될 타겟을 갖다가 딱 좌표를 찍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딱 얘가 몇 도 있는데 빵 쐈는데 왼쪽에 맞으면 오른쪽으로 조금 돼갖고 딱 맞춰라 얘가 정확하게 면종시키는 것. 요즘은 뭐 미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GPS 또 항공기 가지고 위치 출격을 해갖고 딱 맞춰버리지만 예전엔 그걸 막 다 잰다니까. 그걸 잘못 치면 엉뚱한 데다가 쏘고 있는 거예요. 이 타겟 딱 뭔가 포스트를 꽂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깃발을 딱 쓰는 순간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고 거기에 모든 흑암세력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앞으로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한 딱 포스트를 세운다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청와대라든가 한 도시의 시청 거기 딱 광장에 있는 건물에 그 나라의 깃발을 갖다가 국기를 딱 세우는 순간 아직 점령을 다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장부에다가 깃발을 들어 올린 순간 이미 점령됐다는 영적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한 도시에다가 깃발을 딱 들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는 이미 여기는 흑암의 세력들이 여기에는 완전히 발악할 수밖에 없어요. 미치는 거야. 왜 여기에 깃발을 들지 이것들이. 그냥 편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살지 뭐 너희들이 뭐라고 깃발을 들어. 이번에 또 지금 춘천에 윤병석 전사님 은수형제 참여 춘천에다가 또 뜬금없이 깃발을 팍 들었네. 이건 뭐야 하고. 사단이 역사 안 하겠습니까? 하게 돼 있죠. 안 속이게 돼 있죠. 왜? 그게 벌써 틀려요. 빌립보의 루디아가 다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를 책임졌던 루디아의 그 이름, 데살로니가를 완전히 살리냐?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야손의 그 이름, 이디오피아 나라가 지금 기독교 복음이 내시를 통해 들어갔지만 지금 이디오피아가 다 기독교 국가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디오피아 내시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깃발 들고 있다. 전에도 누가 와서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 진짜 당대 세계복음화가 완성될까요? 그건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했고 진행하고 끊는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는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서 여러 나라가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버드, 예일 그 학생들이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무지하고 흑암운동 공허가운데 이 복음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근데 이 복음을 전달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중요한 일들을 일으키시는 걸 지금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성경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창세기 25장을 한번 펴보세요. 21절.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이 본문을 많이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떤 본문이냐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게 됐는데 아이들이 태 속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애기 두 명인데 두 국민이래요. 할렐루야. 그게 한 사람에 대한 가치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성읍을 내가 사하겠다. 속초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춘천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산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깃발 든 청주, 서울 안 망하는 거예요. 왜? 깃발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의미 있는지는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세요. 아, 장영학 목사 말이 뭐야 생뚱하고 그 의미를 결부를 너무 무리하게 시킨 거 아니냐? 가보라니까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 봅시다. 두 국민이라고 합니다. 아이가 둘인데.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어질 거다. 그러면서 결정해 버렸어요.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거는 운명론적인 게 아니에요. 에서가 아무리 말씀 많이 듣고 아무리 현장 가서 전도하고 아무리 생명동 많이 해도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해놨다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이게 믿어지는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현장을 돌고 열심히 전도지 뿌려갖고 전도를 많이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영세전에 정해놨다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도 작정된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제자는 작정에 작정을 했겠죠. 필연에 필연을 가지고 이유와 목적과 계획을 갖고 세웠겠죠. 아멘입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에서가 쳐다보면요 완전히 원망할 내용이요. 내 뱃속에 있는데 왜 내가 작은 내 동생을 섬깁니까? 근데 하나님 정했다니까. 그게 은혜요. 왜 우리만 구원합니까? 아니요. 그게 은혜라니까. 하나님은요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이해도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예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만 이 세 가지 부분이 내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으로 도출하게 돼 있다니. 가게 돼 있다니. 자, 1번 한번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냐? 성경의 복음의 결론이 난 자가 제자입니다. 결론 난 사람들은요 말이 틀리다니까. 에스더 보세요.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보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어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냐. 필경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밖에 없다. 우리 밥이다. 갈렙 고백해 보세요. 안악산지 쳐다보면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그 땅을 취하리다.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요 말이 달라요. 근데 딱 객관적으로 보면요 택도 아닌데 택도 아닌 소리를 해.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보면 100개 아니 아무것도 없어. 능력도 없어. 뭐 할 만한 조건도 없어. 앞뒤 좌우 따져봐도 뭐 없어요. 이대로 뭔가 될까? 없어. 근데 말도 죄송합니다. 택도 아닌 소리를 해. 다 끝났다 했었고 뭐 뭐가 끝나. 그 하나님이 다 안다. 뭐 죽고 나라 있다 이러는데 보니까 별로 하나님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되는 건가? 다 그랬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니까. 그 땅은 우리 밥이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죽을 건데 잡아 죽일.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땅을 너희는 절대로 보지 못하고 그러나 너희들의 후손들은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정복을 할 것이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 상황에서도 이 조건에서도 저 조건에서도 성경의 복음의 결론 난자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시작한다니까.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언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니까. 해보라니까. 해본 사람은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응답들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지금 슬로바키아라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나라에 일주일만 간다고 하더라도 나는 분명히 슬로바키아에 빠져나오기 전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의 전도와 끝을 향해 뛸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우리 발걸음에 만난다고 나는 믿고 있다. 왠줄 아냐? 우리가 대단해서 아니다. 슬로바키아에 아무도 성경의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어느 목표를 향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딴소리 안 할 거고 이 세 가지 말하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에 빌립과 이디오피아 내시가 만나듯이 만나게 한다고 믿는다. 매튜 목사님과의 만남도 그렇게 만난 것이고 지금까지 까르도나 목사님도 수많은 만남은 다 그렇게 만나졌다니까요. 계획하고 만난 만남들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현장에서 만나왔기 때문에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다는 거는 동시에 200개 나라를 다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이 있다면 달라지겠죠. 동시에 200개 나라를 다 들어가는 시간표도 일어나겠죠. 저는 그게 그렇게 멀지 않다고 믿습니다. 이번에도 데프니 자매나 매튜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두 분하고 언제까지나 우리 바라보지 마라. 우리가 지금은 당신들 섬기고 돕지만 다 아무도 안 도와줘도 완전 주님 바라보고 뛰어야 된다. 당신들도 자비량으로 뛰어야 된다. 계속 도움받는 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을 이제 섬겨라. 그런 응답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같이 할 수 있거든. 많은 다수의 무리들은 자기의 육신의 필요 때문에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상황 조건을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합니다. 와, 요즘 저 교회 목사님 교회가 핫하다더라. 막 요즘 막 수도권에서 바람이 분다더라. 뭐 부산에서 분다더라. 뭐 또 뭐 서울에서 분다더라. 제가 볼 때는 다 반응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들어봐라. 저 메시지를 봐라. 이거 맞다 저거 맞다. 그런 것입니까? 아니요. 어떤 주의 정도를 통해서 결국은 내 인생의 결론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오직 성령이 이제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도록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그렇게 답이 나는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축복, 세상의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번영신학에 기초한 거짓 복음을 교회 내에 확대시킵니다. 이 거짓 복음은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완전히 성경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죽어가는 현장과 또 교회 강단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괜찮다라고 설득시키기 위해서 면죄부를 주는 듯한 메시지를 하는 것입니다.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엎어져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 받는다. 무조건 복이다. 괜히 마음 상하거나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면 교회 부담 가지고 떠나갈까 봐 큰 대형교회에서는 그런 말도 못합니다. 원색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영혼 생각 마음을 완전히 회개하고 날마다 새롭게 주시는 은혜 앞에 나 자신을 계속 소생시키는 은혜들이 필요하고, 모든 만나는 만남, 가는 장소, 사건마다 복음과 전도로 보라는 부분들을 말하면 부담 느끼니까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많은 교회들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합니다. 감동 주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를 하는 교회에 있어 봤기 때문에 결국 잠깐의 힘은 될지 몰라도 결국 근본적인 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한 6개월 정도 술 먹어봤는데요. 교회가 막 쪼개지면서 힘들어가지고 술 먹어가면서 그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줄 때는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근본적으로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을 내릴 답은 그 친구에게 내가 주지 못했어요. 한 친구는 군대에 자살했습니다. 결국은 아닌 거예요. 결국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도 사람입니다. 아니요. 그리스도요. 여러분들도 죄송합니다. 아니요. 나도 아니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라니까.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믿고 구원받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말을 정확하게,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 뭘 받았다라고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 된다니까. 무조건 내 아들 서울대학 들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사업 잘 돼갈 줄 믿습니다. 무조건 내 질병 믿고 구했으니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육신의 필요에다가 성경 구절 부분을 떼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말씀 앞에 내가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서 때때로는 이 말씀이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처럼 아프게 와도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살아나는 거라니까. 근데 지금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때리는 채찍, 찌르는 창이 아니라 그냥 감싸 안아버린 거예요. 여성들 자식 교육도 잘못한 데도 괜찮다, 실수한 데도 괜찮다, 그렇게 아울러 놔버린 거 나중에 큰 문제로 가버리는 거.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이라는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당대 세계복음화 완성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전파가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정해놓으셨어요. 그제야 끝은 온답니다.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에 못 들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애타게 만나보고 싶습니다. 우리보다 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원색의 복음에, 피 묻은 복음에 간절하게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 복음이 전달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증가하기를 원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자만 자기 자신을 위해 안 삽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나를 위해 산다는 말은 난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구원받는 믿음과 그리스도의 제자처럼 사는 믿음은 다릅니다. 십자가의 한편에 있던 강도가 뭐 성경의 복음을 위해 살았나요? 성경의 전도를 위해 뛰어다녔나요? 무슨 200개 나라를 가면 그 당시에 나라를 갔습니까? 겨우 자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의 나라에 자기가 있기를 원한다는 고백 앞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하는 거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수준에 있을 수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가치와 의미, 참된 복음의 가치다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가진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좀 살아서 나는 그런 구원 아니죠.
아니, 사도 바울도 로마서 쓸 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졌냐. 그럼 그 당시까지는 완전히 구원 못 받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하고 똑같은 현실이었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그래요. 날마다 아니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자아가 살아나니까.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좀 능력 있고 역사에 일어난 간증을 말하지만 나는 나의 약한 걸 자랑한다. 왜? 내가 좀 능력 있다, 내가 좀 잘 된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약하대더라. 내가 약한 건,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안 되는 거 일정할 때 그리스도만 높여지니까. 그래서 나는 좋다. 사도 바울은 시간 가면 갈수록 자기는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그 정도까지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구원받냐? 아니라니까. 구원이 무슨 장성한 분량까지 갔을 때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산다는 삶의 최정점이 뭐냐? 어느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쪽을 지향하자라는 이야기지. 그쪽에 갔을 때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성취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가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마세요. 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삽니까? 그 말은 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얼마나 큰 거냐.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미조람에서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미조람의 어떤 선교사님이 한 분 영국에서 왔는데 처음 복음의 씨를 던진 선교사님이 담배를 피우면서 전도를 했나 봐요. 담배 피는 건 괜찮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담배 안 피던 사람도 아멘 하고 피기 시작하고 미조람의 크리스찬들이 담배를 너무 많이 피게 됐대.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교회들이 들어오면서 담배 피는 거, 술하는 거 별로 안 좋다고 말하는데 왜? 선교사가 그렇게 전해줬는데 막 이렇게 했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미조람은 제가 그랬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자식이 배에다가 아버지 칼을 한번 꽉 찌르고 아버지 내가 아빠를 칼로 찔렀는데도 내 사랑해요. 사랑하지. 팍팍팍 3번 찔러도 내 사랑해요. 사랑하지. 막 돌려도 나를 사랑해요. 사랑하지. 이런 짓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엄청 묻더라고요. 미조람 사람. 진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가 그럽니까? 안 그랬거든. 벌써 자기들이 알아요.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우리는 빨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릴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은 진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니까. 근데 이 구원이 너무 소중하니 한 번도 듣지 못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 못 부르고 있는 현실을 보니 전달해주는 게 양심 아닌가요? 성경의 복음을 가진 자의 뭐 대단한 게 아니라 내 주변을 보니, 내 친구들을 보니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복음 없어가지고 계속 육신적인 거에 가문 흘러온 저주장을 끊지 못해서 자기를 위해 살다가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거 보면 말해주고 싶다. 그런 마음 안 생기나요? 육신적인 거 땅의 거 추구하지 말라가 아니라 진짜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별로 값 없어 보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놓을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르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왠지 알았어요? 이 복음만이 나를 살린 것이고 내가 살아났고 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론 난 사람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좀 방황해도 벌떡 정신 차리게 돼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끝이 났는데 내가 막 내 상태가 흔들린 데서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성경의 전도에 목숨을 건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다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지금 뭐 니도 안 되고 복음도 못 깨달았는데 지금 아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신학 공부도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성장시키고 난 다음에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 전도를 더 못한다는 거예요. 초심자들이 훨씬 전도를 잘해요. 왜? 이 복음이 지식으로 온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온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인생의 답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에 막 제 동생 장성도 목사도 베데스다 선교회라고 장애인 막 이런 거 돕는 거 했는데 복음 딱 듣더니 다 모아놔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받으면 다 일어나고 다 회복되게 돼 있다. 그래서 메시지 좀 듣다 시간표가 있다. 아직은 아니고 뭐 그랬다. 말해주고 싶지 않나요? 너무 애탄데. 아니 재밌는 영화만 봐도 제가 98년에 결혼했는데 그때 유행했던 영화가 타이타닉입니다. 한 애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타이타닉 봤어요. 그러더라고. 왜? 와 진짜 재밌어요. 꼭 보세요. 뭔데? 스토리는 별게 아니요. 그림 잘 그린 하류층 잘생긴 남자하고 상류층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쁜 여자가 배 안에서 눈 맞았는데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게 됐는데 그 목걸이 걸고 이렇게 그림 그렸는데 그 목걸이 찾으려고 시작돼가지고 된 스토리인데 다 죽고 여자만 남은 거거든요. 뻔한 스토리인데 가서 보니까요. 그 당시의 그래픽으로 그 어마어마한 배가 막 쪼개져가 사람들이 밑으로 떨어지고 하는데 완전 실감 나더라고요. 나도 보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우와 재밌다 봐봐라. 저 때문에 많이 갔습니다. 그 타이타닉 회사에서 저한테 진짜 감사장 하나 보내야 됩니다. 아니 재밌는 영화 봐도 말해주고 싶은데 단번에 영원히 정말 하나님 만난 건 맞습니까? 진짜와 죄와 저주가 끝나지는 게 맞습니까? 사단의 권세가 해방되고 승리하게 된 게 맞냐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거짓말하러 가는 비싼 돈 내놔가지고 뭐 두 군데 세 군데 들렸다가 거짓말 말해주고 올리고 우리가 갑니까? 아니거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명령했습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요. 해석해가 자기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아니요. 심지어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걸 여러 가지로 참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한 아니요. 지금 이게 너무너무 힘든 게 아니라니까.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했지만 땅의 일을 생각하고 사탄이라고 욕먹었어요. 그리고 계집 여종 앞에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고 법정 앞에서 생명 걸고 말할 수 있도록 바뀌어져 갔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는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대요. 간절함이 필요하다니까. 하나님 내 진짜 다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싶은 건 맞습니다. 지금 당장 나는 세상이 좋고 육신적인 게 좋지만 진짜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찾고 찾으면 만나주시고 그렇게 바꾸시겠대요. 근데 그 찾고 만나기를 원하는 소망도 없다면 이 상태로 가는 거지. 어쩌면 다 안 좋은 상태가 되겠죠. 그걸 갈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시겠다 그랬거든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프로그램, 기교를 통해서 전도하는 건 틀린 겁니다. 그건 기독교를 변절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전도는 성경의 순수한 복음의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동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대로, 문을 여시는 대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엽니다. 우리가 억지로 열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계시록에 나오는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두었으니 아무도 능히 이 문을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깃발 들고 있는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생명 얻을 자, 말씀 들을 자, 제자들이 몰려드는 시작이 본격화될 겁니다. 성경의 복음을 전달하는 성경의 전도로만 세계복음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의 전도를 전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전생을 드린 자가 제자입니다. 전생을 드려라 해서 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가 되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되겠죠. 오늘 특별히 윤병숙 전사님 춘천에서 지금 실시간으로 같이 들어오셨는데 현장을 누비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쨌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치킨 업종에서 일을 몇 년 하시다가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답니다. 내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지? 내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 전하고 있을 때 아닌가? 그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를 줘서 진짜 춘천 살리고 세계 복음 하는데 깃발 들겠다는 결단을 하십니다. 진짜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고 나는 시간표와 함께 움직여지는 겁니다. 다 전달되면 온다. 그 말이 아니요. 지금 증거되는 과정 속에 언제든지 하나님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양심상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을 전달해야 될 책무와 의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이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기 전에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들끼리 계속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즉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로서 모든 상황 현실을 넘어설 거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뛰었다라고 고백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왠줄 아세요?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그분이 오시게 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을 회복한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을 위해 자기 인생을 드리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지 긴가민가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왜? 이 메시지 듣고 버텨낸다? 둘 중 하나입니다. 독해서 버티고 있거나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계시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독한 사람들은 한계가 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메시지를 들을수록 기도가 시작돼요. 초신자가 이 메시지를 들으면 부담되지 아니요. 처음 믿는 사람들도 복음을 소유한 자는 곧바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당대성을 완성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 경륜에 따라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받는 순간, 정확한 전도운동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랍니다. 왜? 오직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왜? 오직 권능이 임했기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될 수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를 사로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에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놓고 바로 따랐던 사람들이 12 제자들이 암만 연약했어도 말씀 따라가는데 자기 생을 들였기 때문에 끝까지 쓰임받았습니다.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더 깊이 또 더 넓게 더 높이 더 길게 그리스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제자들과의 만남을 두고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는 최고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정하셔서 확증하시고 정확한 시간표의 저희들을 예수 사랑교회로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가 비어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성경의 전도운동하는 성경의 끝을 향해 뛸 수 있는 교회로 묶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깃발 들고 있는 모든 지역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그리스도의 제자들과의 만남이 본격화되도록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따라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완성의 언약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